96장입니다. 경배 96장입니다.
할렐루야. 경배 97장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98장 부르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내야지.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이웃 가끔씩 잊을뿐아니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가 바랄까. 그때의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이웃 가끔씩 잊을뿐아니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397장 부르겠습니다. 저 사람 안에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람 마음 편하다. 저 아픔 멀어져서 내 마음 떨려도 저 나의 곁에 건넬 것 없어요. 저 나의 목자지 거저만 없으며 저 인도하는 길 따라가리라. 고지에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저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길 내 앞에 열리고 그 넓은 푸른 하늘 보리라. 거듭난 나의 소망 저만한 생명길 참고에 되신 늘 함께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고난당하심을 기억하고 금요일 밤에 저희들이 예배하며 기도하러 모였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은혜를 기다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바라보는 저와 귀한 성도들을 품에 안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큰 믿음 주시고 세상을 말씀으로 분별하며 분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으로 정죄하며 믿음의 길을 열어가는 존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은 저전도에서 야외 모임을 갖습니다. 영광교회 이름으로 하고 친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영적 모임으로 갑니다. 주의 성령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보호하시며 지켜주시옵소서. 차가 나이가 많아서 좀 불안한데 하나님께서 안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만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솜씨를 발견하며 더 깊은 신앙을 체험하는 야외 모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밤에 모인 성도들 주님 품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품으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릴게요. 8시까지 내려오시면 교회로 오십시오. 저희 밖에서 서성이지 마시고 거기 모이면 제가 기도도 하고 하나님 말씀 안문대 있고 부탁드릴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게 교회 이름으로 가는 겁니다. 여전도에 몇 명 모여서 친목회 가는 게 아니고 교회 이름으로 가는 야외 모임이에요. 그리고 제가 가든지 단위원들이 한번 가셔야 되는데 지금 뭐 저도 토요일이니까 갔다 오면 또 주일 준비하는 시장이 있고 장로님도 몸이 순찬스러우십니다. 박 장로님도 개인적 문제가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저도 단위원들도 못 갑니다. 권사님들이 책임을 많이 지고 가셔야 돼요. 기쁨으로 갔다가 기쁨으로 오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의견 충돌 안 일어나도록 서로 양보하셔야 됩니다. 차가 좀 막히더라도 불평하지 마시고 그래서 차 안에서 찬송 부르실 때 여러분 노래 부르실 때 유행가 절대 부르지 마세요. 놀러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몇 명 모여서 놀러 가는 게 아니고 교회 모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성가 그런 거 좀 준비했다 부르시고 경건한 모임이 되도록 또 재밌게 놀고 오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묵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로 39절 예수를 믿고 용서라는 제목으로 이번 주 다음 주까지 참고합니다. 오늘은 말씀을 좀 추려해서 봅니다. 29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의 병고침에 대한 교훈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요. 29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회당에서 나와 야고보와 요한이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오되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들이 나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34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것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병고침입니다. 한때 그 성락교회 이동 씨가 질병에 대해 가지고 해교한 교리를 퍼뜨려서 한국교회를 혈원시켰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합동체계도 그 목사님들이 자기 교회 교인들 버스에 싣고 막 기도의 집회에 다니고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베레아신학교를 했는데요. 베레아신학교 어떤 미국에도 있었어요. 막 한국의 목사님들이 막 저런 비행기를 전 세계에다 집회해가지고 베레아신학교 와서 특강 듣고 아주 웃기지도 않았습니다.
그건 이단이거든요. 창세기 6장을 지멋대로 해석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창세기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120년에 심판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뭐 그 말은 무슨 말이 뜻이 있어요. 근데 120년 동안 하나님이 살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이후로 창세기 6장 3절 이후로 120세를 못 채우고 죽으면 그 사람의 영혼이 120세를 태울 때까지 지상에 귀신이 되어서 떠돌아다닌다는 겁니다. 60살에 죽으면요. 60년 동안 귀신이 되어서 떠돌아다닌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귀신은 사람이 사후적인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죽고 나면 믿는 사람은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의 형벌에 버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은요. 20세기, 21세기, 20세기 후반에 치고 들면서 그래. 막 1900년도 마지막 부분으로 오면서요. 그때 지목이 되어지면은, 19세기 후반, 20세기 후반으로 오면은 인류의 지성을 지배하는 게 실존주의거든요. 실존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봤는데 그걸 지식으로 본 겁니다. 지식을 많이 쌓으면 사람이 부딪히는 많은 그 인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봤어요. 그 지식을 최고로 알았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되고요. 그래서 엔지니어는 좀 철학에 맞잖아요. 화이트 칼라, 브루 칼라 그래가지고 공장에서 일하는 브루 칼라는 막 더 고된 일을 하는데 월급을 조금 줬죠. 지금 완전히 반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막 그 대학을 나오고 취직을 해가지고 막 사무실에 이 출근을 하면서 막 그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막 이런 막 굉장한 출세를 한 걸로 알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지식이 최고인 줄 알았으니까요. 사람의 손기술을 비춰가 있는 거죠. 이제 그런 시대가 사람의 지성을 휘어잡고 문화와 문명을 막 휩쓸어 다니고 이러는데 사람의 마음속에 회의가 드는 겁니다. 왜냐고 하면요. 뭐 박사학위를 따블로 받아도 좋은 대학을 나와도 인생의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그 신비한 문제, 영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그 1990년도쯤 타미가 폭발돼서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막 그 은행나무 침대 영화 다 보셨죠? 100년간의 사랑 소설 같은 거. 그때 영화가 돼서 나온 줄 압니다만. 그리고 전생에 대한 것들이 막 터져나오기 시작해요. 사람은 이생만 있느냐 전생이 있었고 전생이 있다가 이생이 있으니까 내생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귀신들의 존재에 대해 가지고 막 그 탐색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뭐 미스테리 극장이죠 아마요. 미스테리 극장 그래갖고 뭐 전생에 대한 드라마를 만들어내고 막 무당들이 뭐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해가지고 말입니다. 그 수맥 찾을 때 이렇게 갖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기억자로 꼬부라진 찾아주려. 끝에다 대고 그 굴이 이 쇠구슬 같은 거 묶여 있고 실제로 밑에 수맥이 지나가면 반응을 해요. 흔들립니다. 그때요. 수맥이 반응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수맥이 있으니까 음기가 강하잖아요. 음기가 강하니까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더구나 막 그 허물어져가는 칩이고 산수기가 막 음침한데고 햇빛도 안 드는데고 이런데 이제 물이 좀 그렇게 자박자박 있는데 물이 많이 흘러내려가는 데는 귀신이 없지만 물이 자박자박한데 음침한데 햇빛 안 드는 데는 귀신이 있다고 본 겁니다. 막 그런 데 가가지고 무슨 심령 체험을 하고 막 난리가 났었죠. 그리고 요가 훈련이요. 일단 이 훈련은 그 운동이에요. 운동. 2단계를 접어들면요. 마음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피우고 자기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와 우주 의식과 연결되는 걸 꾀해요. 그때 하는 게 뭔가 하면은 명상입니다. 명상은 요가의 2단계 수련하는 명상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이름으로 막 그 1990년대쯤 되어지면 얼마나 많이 유포되는지 모릅니다. 막 여기도 마인드 컨트롤 학원이 있고 저기도 마인드 컨트롤 학원이 있고요. 막 회사에 가가지고 사원들한테도 마인드 컨트롤을 시키고요. 그게 전부 다 요가의 정신훈련 2단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싹 없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마음을 비우는 것이고 뭐 명상을 하는 건데 명상이 됩니까? 이게 그냥 눈 감고 있는 거죠. 마음속으로 복잡한 거죠. 근데 그래서 주문을 해요. 그 주문인데 형으로 웃깁니다. 여러분. 완전히 그게 귀신 부르는 주문이에요. 서리다고 영 앞에 한 꽃을 바치며 이 나한테 이 능력이 임하기를 바란다.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문의 내용이 그래요. 서리다고라는 이름을 좀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의 식이 뭡니까 도대체? 우주의 식이 약한 영 마귀의 영이거든요. 하나님의 성령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가 훈련 2단계에 접어들어서 훈련을 잘 받는 사람들은요. 성경 읽는 사람 성경을 못 읽어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못 하고요. 교회 잘 나오는 사람 예배를 빠지기 시작합니다. 3단계 들어가면 완전히 귀신과 동화되는 거예요.
몸을 이 땅에서부터 띄우고요. 사람의 이 뭡니까? 이 혀를 짚는다 그러죠. 사람의 혀를 짚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고 그런 훈련을 해요. 실제로 뭐 요가 3단계 훈련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네요. 뭐 많지는 않겠죠. 뭐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지식을 순정하다 보니까 지식 갖고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신뢰한 쪽으로 그냥 뭐 터져나간 거예요. 폭발돼 나간 겁니다. 그러면서 21세기를 넘어오거든요. 21세기를 넘어서 모든 가치가 막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그 육신을 갖고 있지만 영적인 존재도 뭐 가지고 있다 같이 뭐 거기까지 맞는 거죠. 근데 사람의 영혼을 그 인격적 존재로 보는데 죽은 이후에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떠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바로 천국에 가는 사람도 있고요. 천국이라고도 말하지 않죠. 저승이라고 그러죠. 또 극락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지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면서 요즘 들어서 이게 좀 더 발전을 합니다. 발전해갖고 사람의 그 죽은 이후의 영혼, 그 영혼, 영령, 정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죽은 이후에 조물주 앞에 가가지고, 옥황상제 앞에 가지고 너무 악을 많이 행해가지고 악기도에 빠져가지고 귀신이 되어가지고 이 땅에 온 사람이요. 귀신이라고 해요. 이 둘을 구분을 해요, 지금은요. 우리나라 보면 그 심령 술사들을 보면 또 영가라고 해요, 영가. 그게 사람의 영이라는 얘기예요. 죽은 이후에 사람의 영이 천국이나 지옥에 못 가고 땅에 떠돈다는 얘기죠. 이건 별거 아니라 그럽니다. 뭐 좀 많이 담대하든지 뭐 좀 이렇게 술수를 쓰면 물리칠 수 있다 그래요. 그런데 죽었다가 너무 악하게 살아가지고 악귀도에 빠져갖고 이 땅에 온 귀신이요. 그건 사람이 이겨내기 어렵다 그렇게 얘기해요. 전부 다 엉터리들입니다. 근데 귀를 기울이면 안 돼요. 근데 희한하게 그런데 귀를 기울여요. 그리스도인들이 귀를 기울여 그런 몸에 찾아다니고 말입니다. 무슨 뭐 신령 체험 들어가고 말입니다. 무슨 뭐 고가에 찾아다니고 뭐 이런데 가고 말이죠.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근데 김기동이가 그 비슷한 것을 한 겁니다. 지금요. 120살이 될 때까지는 이 땅에 떠도는 귀신이 됐다가 120살이 차면은 천국에 간다. 아무런 성경의 근거가 없어요. 다만 사람이 죽은 영혼이 이 땅에 떠돌아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자연주의 종교죠.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관련 없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관련 없고 우리 영적 상태와도 관련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자연주의 종교와 결합시켜 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에 빠져갖고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돌아다녔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그 120살이 될 때까지 천국에 못 가고 이 땅에 떠도는 그 귀신들이 돼가지고 말입니다. 사람이 찾아다니면서 병을 준다는 거예요. 막 암도 걸리게 만들고 뭐 위장병도 걸리게 만들고 또 노인들 앓는 그런 성인병도 오게 하고 또 그 연탄 가스에 취하게 하는 것도 귀신이라고 했어요. 이제 연탄 안 되니까 가스 귀신 어디 갔나 모르죠. 그런 식입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도 마찬가지. 이 가스 귀신이나 연탄 가스 귀신이나 물러가는 그런 식이에요. 위암 귀신이나 물러가는. 그러면서 천사도 말이죠. 자기 전문 분야가 있다고 가르쳤어요. 막 위암을 전문적으로 고치는 천사가 있고 막 그 연탄 가스에 취한 그런 사람들을 살리는 그 전문적인 천사가 있고 말입니다. 전공하는 천사가 있고 그 전부 거짓말들입니다. 성경은 그런 거 선동하고도 얘기를 안 해요. 그런 정보에 돼가지고 유추할 수 있는 어떤 글자 한 자도 안 나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분별해서 떨쳐내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 귀신의 재난도 일으키고 지진, 홍수, 태풍, 풍란, 해일 이 모든 것 각종 천재지변을 다 일으키라고 생각합니다. 혁명도 일으키고 전쟁도 일으키고 말이죠. 온갖 질병도 뭐 암이라든지 패스나 에이즈 온갖 염증들 말 두통, 치통, 요통 말입니다. 이가 아프면 병원에 가야죠. 치과에. 붙잡고는 치통 귀신이라고 불러가. 실제로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 그게 빠져갖고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고 그런데 진짜 병이 나은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엑스타시거든요. 뭐 영적으로 반복되는 행동을 하고 반복되는 뭐 기도를 하고 주부리거든.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사람이 엑스타시에 빠져요. 그 황홀기에 빠지는 겁니다. 황홀기에 빠지면요, 엑스타시에 빠지면 사람의 뇌는요, 이 도파민을요 혈관 속으로 펑퍼질하시 퍼넣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황홀기에 빠지는 동안 통증이 사라집니다. 어떤 것도 아프잖아요. 면도칼로 자기 몸을 그것도 통증을 못 느껴요. 그게 도파민의 힘입니다. 마약이에요. 도파민 떨어지면 다시 아픈 거죠. 그럼 이 치통 귀신이 나갔다가 또 돌아왔구나. 그 또 난리를 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김기동 시대에 일어났고 그게 1900년도, 1990년도쯤 와갖고 말입니다. 그 지식을 숭상하는 시대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시대 정신이 잘못됐던 거죠. 물론 마귀는요, 우리가 악한 영들을 아주 잔인하고 사나운 성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나 악한 영들이 사람을 시험하면은 그 사람 인기가 사로잡아 버리잖아요. 그럼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말들을 하고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해요. 갑자기 확 변해버립니다. 서서히 변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마귀가 역사하면 사람이 확 변해버려요. 안색이 변하고 눈동자 빛이 달라지고요. 이 행동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나 인류가 겪고 있는 재난이나 질병, 재앙, 이 사고 같은 것들은요. 전부 다 마귀나 악한 영들이 갖다 주는 게 아닙니다. 질병의 원인을 보면요.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잘못 관리해서 그런 거죠. 건강 관리를 잘못하기 때문에요. 뿐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바이오테크, 유전공학, 그리고 인공지능. 이 세 가지가 결합되어져 가지고요. 사람의 유전자를 갖다가 100% 해독을 다 해버렸습니다. 물론 그 전에 했는데 구글에 다시 했어요. 다시 해가지고 온 세계에 말이죠. 그걸 공짜로 다 풀어버렸습니다. 그걸 제면하게 들어가면 누구나 그거 다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돈을 내야 돼요. 그거 보려고 하면. 돈을 안 되는 무료 회원들한테 조금만 공유를 하고 돈 많이 좀 회비를 내는 회원들에게 다 공개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 내는 회비도 얼마 안 됩니다. 2만 몇천 원 그렇죠. 2만 5천 원.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렸어요. 접힌 단백질이라고 있어요. 단백질이 뭡니까? DNA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거든요. DNA 아니면 RNA도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만 그 DNA, 단백질이 가장 중요한 요소고 핵심이에요. 이 단백질은 구슬을 사슬을 갖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가 꽈놓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것이 접혀요. 언제 접히는가 하면 태어날 때 배아 단계에서 접혀버립니다. 그럼 이 단백질이 어떻게 접혔느냐에 따라 가지고 암도 걸리고 성인병도 오고 더러운 질병이 걸리는 거예요. 에이즈에 걸리기도 하고요. 그러므로 유전자 가위를 가지고 그 접혀있는 단백질을 끌어내버리면요. 병과 아무런 관련 없는 사람 태어나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게 아니죠. 질병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인간에게 주신 저주고 심판이에요. 그러므로 이 땅에 태어나는 사람은 누구나 그 과정을 거쳐가야 돼요. 나는 죽는 데까지 병 안 걸릴 거야. 그게 오만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야 그런 일이 일어나요. 병 안 걸리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요. 병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적극적 믿음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질병의 근본적인 원인은요. 범죄에 있습니다. 죄에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예요. 선악을 알지 않은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바로 이것 때문에 보편적 범죄가 오는 겁니다. 이건요.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눈부시게 진보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진보하지 못합니다. 병세를 완화시킬 수 있죠. 체력의 증가로 질병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병에 대해서 내성이 생기는 게 중요한 거죠. 한방에 가면요. 위가 아프면 위만 치료하지 않아요. 비장을 반드시 같이 치료합니다. 비위라고 해갖고 같이 붙어 있잖아요. 비장과 위장이 붙어갖고 위장은 비장에 영향을 주고 비장은 위장에 영향을 준다고 보는 겁니다. 옛날부터 해왔던 한방도 그런 식으로 상당히 과학적 사고를 해요. 그래서 위를 돌보면서 피를 같이 이렇게 비장을 같이 항하게 해주니까 위장병이 빨리 낫고 또 고질적 임장병이 들어가지 않고 그런 병들도 낫고 병원에 안 가지 못이 낫는 겁니다. 체력을 이기게 해주고 체력이 강해지게 해주는 거죠. 병에 대한 내성도 병에 대한 이 약의 내성도 생기지만 병을 이기는 체력적 내성도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만 이 체중이 좀 밑으로 많이 빠지고 나면요 힘이 들어요. 이제 나이가 좀 있어가고 힘이 옛날 같지 않습니다만 힘이 더 빠져요. 왜 그렇습니까? 몸이 약해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럴 때는 면역력도 같이 떨어지거든요. 감기에 걸리기 쉬운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저는 감기가 제일 먼저 오면 이제 목감기가 같이 먼저 옵니다. 그리고 코감기가 오고요. 그래서 저는 콧속이 간지럽거나 콧물이 나거나 목감기가 온다 싶으면요. 그때부터 좀 조심합니다. 옷도 좀 두껍게 입고 찬데 안 가고요. 그렇게 합니다. 이런 식으로 병을 이기는 거죠. 내 몸이 어떤 상태에 병이 온다 이럴 때 이기는 거죠. 그렇게 자기를 잘 관리할 때 병을 극복해내는 것이지 코감기 귀신아 물러가라 그런다 그래가지고 감기가 낫는 건 결코 아니거든요. 뿐만 아닙니다. 사람이 건강이 점차적으로 나빠지니까 그 범죄에 대한 후발적 요인으로 이렇게 질병이 생겨나는 겁니다. 사시사철이 오지만 그 사시사철이 인간에게 항상 유익된 건 아니죠. 일본 사람 같은 경우는요. 비염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일본은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살림이 전부 그냥 초토화 돼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도대체 뭘 심으면 좋을까? 그래가지고 삼나무를 심습니다. 이 삼나무가 잘 자란다 그래야 똑바로 자라나고, 근데 뿌리가 얕다 그럽니다. 뿌리가 얕아가지고 태풍이 불면 쓰러지기 쉽고요. 그걸 고려 못한 거죠. 근데 이게 나무가 물러가지고 이 목재로 쓰기도 그렇게 만만치 않다 그럽니다. 그러나 이걸 잘라가지고 집을 짓는다든지 금방금방 뭘 하긴 좋아요. 나무가 미출미출해가지고 막 20m, 30m 막 자라버리잖아요. 근데 삼나무의 치명적인 게 뭡니까? 봄마다 찾아오는 꽃가루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꽃가루 때문에 온 백성들이 그 꽃가루에 얼마나 고통을 겪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늘 마스크를 하고 다니고 그 비염을 이겨내기 위해 가지고 알레르기 이겨내기 위해 가지고 그 일본은 알레르기와 관련된 약들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레르기 앓는 사람이 있으면 일본 여행 가는 사람한테 좋은 연고 하나 사달라고 그러세요. 그럼 1, 2만 원 주면 진짜 좋은 연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막 일주일씩 발라도 안 낫는데 그 한두 번 발라도 나아버리더라고요. 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 일본 전체가 그렇습니다. 환경이 그러니까 온 백성들이 그 고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알레르기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본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면 알레르기 귀신, 코감기 귀신 일본만 아는 겁니다. 우리나라 다 어디 갔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료에 대해 가지고 성경적인 바른 생각을 하지 않고 과학적 바른 생각을 하지 않으면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건강을 잘 돌보고 자기가 자신을 잘 관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되게 목사님들을 보면 위장병이 많습니다. 생활 불규칙해서 그래요. 또 간병도 많습니다. 간의 질병도 많아요. 왜 그러면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 목사님 스트레스를 다 이렇게 겉으로 드러내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근데 목사님들도 막 스트레스 그래 쏟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 욕해버리고 자기 성도는 욕해요. 막 소리 질러버리고 그런 사람 건강해요. 위장병도 없고 밤에 잠도 잘 자요. 그런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죠. 그 사람이 피곤하면 운전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내일도 사모가 혼자 운전해야 되는데 조수지 않는 사람 막 노래도 부르고 막 개그도 하고 그러셔야 돼요. 점심 먹고 나면 졸리거든요. 올라올 때 졸리고. 원래 그 조수들이 그런 자리거든요. 실내에도 몸 피곤할 때 운전하다 졸리는 거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저도 운전하다가 졸리면 가방 휴게소 가서 자야 돼요. 한 20분만 잠이 안 오더라도 20분만 의자 제끼고 말이죠. 누웠다가 일어나면 찬물 좀 마시고 정신이 맑아요.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이 그런 체력이 약합니다. 체력이 약하니까 그 짧은 시간이라도 체력을 보충해주면 다시 건강을 얻는 거예요. 그 나빠진 체력을 막 강제로 밀고 나가면요. 몸살이 오죠. 몸살은 감기가 오죠. 감기는 면역 저하를 가져오죠. 그럼 뭐가 걸릴지 모릅니다. 하나님 주시는 훈련의 방편으로 질병이 사용되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심각한 병을 줬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옵니다만 이 도대체 하나님의 종이 이런 병에 걸리는가 이럴 정도로 심각한 병이었어요. 그 병의 정체는 모르겠습니다. 이걸로 바울이 3번 기도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딱 3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3번이 현재 분사예요. 현재 분사. 3번씩 하는 기도를 계속 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루에 3번씩인 것 같아요. 그걸 뭐 1년을 했는지 2년을 했는지 6개월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하다 하니까 하나님 나타나셔서 뭐라 그럽니까? 너 이제 기도 그만해라. 그 기도 안 들어준다. 내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바울의 응답 안 된 기도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훈련이죠. 그러니까요. 히스기야도 어떻습니까? 상처가 났습니다. 이게 조선시대 왕들을 보면 전부 다 등창이 나잖아요. 그 등창은 성병입니다, 여러분. 화력병이라고 기록하는 헤로데도 있어요. 성병이에요. 그들이는 풍년들이 한둘입니까, 여러분? 게다가 한두 번 거쳐가는 여자들, 누군지도 모르는 여자들이 한둘이 아니고요. 말도 아주 더럽고 지저분해요, 조선의 왕들이. 영적으로 깨끗했잖아요. 등창이라고 하는데 무슨 등창이 이렇게 심하냐? 막 그래갖고 요즘도 등창 걸렸다 그러면 조선의 왕들도 등창으로 죽었는데 큰일 났다 그러는데 여러분 성병 아니면 걱정할 거 없어요. 그 성병으로 등창이 나서 죽는 건 뭡니까? 대부분 매독이에요, 여러분. 매독이에요. 그 매독을 중국병이라고 불렀습니다, 옛날에는. 중국에서 건너왔다 그래갖고 중국에서 건너온 건 아니죠. 근데 지금은 일본이나 우리나라가 또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매독에 승행한다고 그래요. 지독한 피부병입니다. 안 나가요, 여러분. 죽습니다. 지금은 이제 치료하는 약이 있습니다. 뭐 그때는 없었어요. 우리 어릴 때도 없었고요. 그런 히스기야는 그렇게 성병은 아닙니다. 성병은 아니지만 등창이 아닌가 싶어요. 이 던이나 가슴 같은데 염증이 생기면 위험하잖아요. 바로 그냥 내장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요. 저도 막 뭡니까 이게 물집 잡히는 거예요. 면역 대상포진이 생겨갖고 혈액병에 뛰어갔는데요.
처음에는 물집이 조그만하더라고요. 그런데 가는 동안에 커져갖고 막 손바닥 같은 게 붙었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보면 깜짝 놀래갖고 입원해야 됩니다. 주일에 교회 갔다 와서 입원할게요. 아니 오늘 하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이게 지금 시시하게 보이니까 그래 놀래거든요. 가슴에 생기는 물집이 아주 위험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습니다. 위험합니다. 아마 히스기야 그런 병이 아니었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엘리야가 찾아가가지고 너 이제 네 자리를 정리해라. 죽고 살지 못한다. 그리고 가는데 왕궁의 광장을 빠져나가지 못해갖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 히스기야를 찾아가라. 무화과 반죽을 가지고 뭉친 다음에 중첩에 놓고 기도해줘라. 그런 병이 낫는다. 그럼 나아요. 그 병이 걸리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약을 사 먹고 의사에 보이기 전에 기도 먼저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앞에 나 자신을 맡기는 거죠. 욕도 보십시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병이 걸리는 욕같이 병이 걸린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도 하나님이 치료하시니까 깨끗이 나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범죄를 하나님에 대한 채찍일 수 있어요. 신명기 28장, 역대하 7장이 자세히 나옵니다. 또 마귀가 주는 병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거리 되고 귀신 되게 하는 악한 마귀야 거기에서 나오나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악한 영역이 눌려가지고 질병이 오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마귀를 쫓아내야죠. 악한 영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단 겸손해야 됩니다. 질병이 오면 겸손하게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죄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채찍이 아닌가 이거 보셔야 돼요. 자기를 점검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그걸 치료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3분의 1이 병고침이었다고 말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정확하게 3분의 1이다 그러기는 어렵고요. 그렇게 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서 깨끗하게 한 다음에 성전에 들여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 질병의 고통에서 노연하게 하는 것도요. 예수님의 큰 사명이었던 겁니다. 병이 걸리면 고통스럽잖아요. 그리고 교회도 성도들도 목사들도 병 고침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도 자신의 문제가 됐던 다른 성도들의 문제가 됐던 병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여러분들이 먼저 체험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족과 성도들이 체험하고 온 교회가 병 고침에 큰 은혜를 드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장을 열고서 예수님 병 고치는 기사를 다루었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은 질병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하시고 그를 고쳐서 청전에 들여보내셨고 또 질병의 그 고통과 짓눌리면서 해방시키셔서 자유롭게 살게 하시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며 하나님 앞에 온갖 충성을 다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복을 주셨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도 온전치 못한 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성인병에 시달리고 크고 작은 질병들을 안고 있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셔서 우리 주신 성도들 다 안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더럽고 악한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온 성도들에게 깨끗함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질병에 눌리며 세방되어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시옵소서. 물질에 짓눌리고 가난에 짓눌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물질을 사용하는 자가 되고 물질을 다스리는 자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 끌어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꾸어주게 하고 나누어주게 하시고 앞장서서 주를 섬기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찬송가 96장 부릅니다. 자신의 영성을 위해서 먼저 부르짖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연사로 충만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 옛날에는 모여서 성령 충만함과 성령의 연사를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저는 그런 기도가 참 아쉽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성령 충만에 많은 역사도 일어났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고 또 악한
악한 영역을 쫓겨나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승리의 권능이 교회를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오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물질이 부흥하고 물질이 창대해지고 막 배에 기름이 끼고 그러면서 기도 안 합니다. 교회도 거룩하고 성결한 영적 훈련에 너무 게으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부르짖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적으니까 참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지금 중국 선교하는 것도 대단히 힘겨워하고 있죠. 그리고 사회의 후미진데 어두운데 비추는 일도 우리가 계속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지금 못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시고 재정의 부흥도 달라고 뜨겁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지금 중도 노선을 긋는다 그러는데 이건 여러분 저리 나간 소리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침략을 받으면서 이미 신냉전주의 시대를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편에 설 것인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기도하셔야 되고 이재명과 국회의원들이 공산주의 하고자 하는 그 더러운 생각을 버리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과 큰 관련을 갖고 있어요.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깨어야 되고 한국 교회가 깨어나야 됩니다. 이런 걸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민족 복음화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김정은은 휴전선 쪽으로 장사장포 배치하라고 명령을 내려가지고 배치 작업에 곧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자주포가 155mm 자주포가 45km 날아가요. 근데 북한의 장사장포는 65km 날아갑니다. 우리보다 20km 더 날아가요. 물론 우리도 사거리 늘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막 굉장히 선전을 해야 됩니다. 체제가 불안하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인 위험입니다. 저게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꼭 기도해 주시고 북한의 김정은 공산정권 무너지도록 여러분 김주애를 다 우습게 보더라고요. 좀 우습게 안 보입니다. 황제 핏줄이에요. 4대째 황제 핏줄입니다. 여러분 그 혈통 무시하면 안 돼요. 제가 어디서 놀라는 거면요. 김정은이가 그 김주애 데리고 시진핑 만나러 갔잖아요. 근데 김주애가 시진핑 앞에서 조금도 눈빛 하나 안 변해요. 주눅들거나 이렇게 수그러들거나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시진핑 앞에서 술잔 들고 술 마시는 거지. 13살짜리가요. 우리나라 같으면 13살 된 여자애 어떻게 했어요? 가지도 못해요. 앉지도 못하고 고기도 못 들어요. 근데 걔는요 어른보다 더 당당해요. 여러분 혈통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13살짜리 김주애. 여러분 보통 13살짜리 여자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북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릅니다만 어쨌든 김정은이 그렇게 무너져야 됩니다. 민주정부가 설립돼야 되고요. 이런 소망들을 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민족 앞에 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일 다시 말씀드립니다. 토요일 야외 모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8시까지 반드시 교회로 오셔갖고 우리 잠깐 성경 읽고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가지 부탁드리고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 부른 다음에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내 손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산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대로 우리 기쁨 대신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
말씀 읽어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